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면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고백하고 말씀 나눕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새해가 되면 저마다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내 소원을 이렇게 적어보시기도 하셨을 텐데 또 송구영신 예배 때 내 소원을 가지고 기도도 하셨으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의 그 소원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맺어진다. 이걸 돌이켜봤더니 이렇게 이 단어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기도가 예수님의 소원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이 되는 그런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빈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먹을 것을 나눠줘야 되는데 가져온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제자들에게 뭐 좀 갖고 오라 그랬더니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느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난감한 상태에 있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 통해서 단순히 그들에게 먹이는 기적이 아니라 또 다른 예수님의 소원이 있었다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은 그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으로 채우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이에 대한 제자들의 답을 보니까 본문 안에서 있지만 빌립은 200데나리온 가져도 우리는 못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그 사람의 하루의 품삯이라고 한다면 이거 뭐 어마어마한 금액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안드레는 오병이어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오면서 이것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대답은 하나같이 뭐예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대답만 가지고 오는 겁니다. 시작부터 안 된다고 하니 예수님의 마음이 답답할 수밖에 없죠. 제자들은 왜 이런 마음을 했을까? 세상의 문제를 세상의 지혜로 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엔 답이 없다는 거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보면 똑같은 본문인데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여기에 답이 있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우리라는 거의 시작이 누굽니까? 상대부터가 아니죠. 예수님은 여기서 너희가 어디서 뭘 떡을 구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라고 얘기하세요. 그 우리 안에는 나라는 것이 먼저 있는 거죠. 내가 있고 네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하실 때 그 사건 속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떡 나눠주는 그 사건 속에 너희는 고민하고 있는데 너희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같이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곳을 가만히 보면 빈들이잖아요. 세상에 푸는 방법을 생각할 때 그 빈들에 대한 해석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빈들의 특징이 뭡니까? 초라함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아무런 답도 찾지 못하는 그저 허한 주림의 장소가 빈들입니다. 그 허한 주림의 장소, 텅 빈 장소에 대해서 팡세의 저자 파스칼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백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한 이 시대의 최고 변증가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진정으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줄만 안다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 그것도 가슴이 아플 정도로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내 안에 있다면 그건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만 채워야 하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맞추어져 있는 세상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빈들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5,000명에 거하는 그 빈들은 세속적으로 허해 있는지 몰라도 예수를 만난 빈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빈들이 축복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한 심령이 빈들이다. 그러면 그러한 세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맞추어져 있는 세상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채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건 공간이 채워진 거예요. 허한 공간이 이제 다 채워진 거예요. 근데 채워진 공간 안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내 삶을 채우는 삶, 성경은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공백을 채우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요 예수로 충만한 삶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만족한다는 건 어떤 무엇이 내게 주어져서 상황 속에서 채워짐이 아니라 예수로 내 이 공간 안에 비어있는 공간이 채워질 때 나타나는 고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분을 내 안에 소유하면 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가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허전한 그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 삶이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좀 허한 부분이 있다면, 뭔가 채워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예수님께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비추어서 그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 그것을 열어놓으십시오. 그럼 그때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일들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 시작부터 하나님은 채워가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시편 107편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채워주심을 바랄 때 어떤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이 필요하다. 무엇을 사모해야 됩니까? 예수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부족함이 생겼을 때, 허함이 생겼을 때, 뭔가 좀 채워져야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이 되라고 하는 거죠. 이 마음의 소원이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이 사모함이 올 한 해 우리의 첫 번째 소원이 되어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이들이 얻은 가장 큰 축복이 뭐겠어요? 그 빈들이었던 자들이 얻었던 가장 큰 축복, 빈들 속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더 큰 결과를 낳는 거죠. 그건 뭐냐면 예배자의 자리를 찾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리를 찾게 만드셨다. 예수님은 그들을 먹인 기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또 다른 일을 위한 과정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장 소원하신 일은 그 기적의 자리에서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서게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삶 속에서 원하시죠? 그죠? 기도하실 때 오병이어의 어떤 기적들이 내게 일어나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해서 로또 사는 거 아닙니까? 뭐 다들 양심적으로 좀 그냥 끄덕이세요. 뭐 아닌 것처럼 그러세요. 최소의 노력으로 최고의 그 효과를 내려는 경제 원칙에 사시잖아요. 그렇다고 나는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 있는데 이거 갖고 5,000명 먹을 수 있는 이만큼을 달라고 하는 게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마음으로 내 삶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원하면 기적의 현장에서, 뭔가 이룬 성취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잘된 자리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시게 되는 거죠.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11절 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어떻게 주셨다고요? 그들의 원대로. 자, 그들의 원대로가 여러분의 소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어떻게 했다? 떠나가셨다. 이상하지 않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기도했는데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일이 잘 됐어요. 잘 풀렸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세요. 그 자리에서 떠나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재미난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하루는 아내가 자기에게 생명보험을 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그러냐고 하니까 사람들마다 다 하나씩은 든대요. 그래 귀찮다고 안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몇 달이 지나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보험 들으라고. 생명보험 들으라고. 그래서 들었답니다. 그것도 액수도 엄청나게 비싼 거로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생명보험 들어가지고 그 보험증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보험증서를 들고 그날 집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여보 이리 와봐. 내가 생명보험에 들었어. 증서를 딱 주니까 신혼 이래로 그렇게 얼굴이 밝아질 수가 없더래.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이 너무 서운하더래. 마음이 너무 씁쓸하더라는 겁니다. 왜? 생명보험을 언제 받아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내가 죽어야 이제 아내가 이렇게 받는 건데 이걸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내한테 그러는 거죠. 당신은 생명보험이 좋아, 내가 좋아.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 이야기는 4개의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인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축복된 자리에서 예수님이 떠나세요. 그리고 그 4복음서의 모든 내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자리가 사람의 영광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나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삼고 있더라는 거죠. 연초에 저도 이제 그 기도 제목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뭐 가족 기도 제목도 있고 뭐 교회 기도 제목도 있고 막 여러 소원이 있을 텐데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적다가 멈췄어요.
작년에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기본이 되어서 내가 적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더라. 내가 예수님을 다시금 이 자리에 서게 만들고 있더라는 거죠.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요구하는 것 때문에 떠나시게 만들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적었습니다. 적고 오직 한 가지,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찾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예수님을 저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역설 중에 역설인 이 사건, 그래서 주님이 떠나신 거죠. 나를 위해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 떠나시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상황에 빈들을 만들어 놓으신 적이 없으셔요.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상하고 낙심될 때, 억울하고 원통할 때 주님 어디 계시냐고 막 외치잖아요. 주님 거기 계세요. 근데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리에 머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오병이어의 사건은 문제 해결의 축복, 힘든 상황의 종결, 이게 아닙니다. 빈들이 풍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빈들일지라도 빈들처럼 여기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언제나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가져도 마음에 불안할 때 있잖아요. 가져도 불평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세상의 비교 속에 있으면 내 마음이 너무나 편하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는 빈들은 괜찮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볼 때는 빈들인데 나는 괜찮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 빈들에 채우는 은혜가 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진정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건 오병이어의 기적,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예요. 진정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가져야 할 예배자의 모습이 있는데요.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배에 올라서 고기를 잡으려 하는데 밤새 잡는데도 못 잡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이거 안 잡힐 것 같은데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물을 던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진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한 마리도 안 잡히던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힌 거예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성도님 한 분이 가게를 오픈을 했는데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제가 이제 신방을 가게 됐잖아요.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방을 갔는데 제가 가갖고 물건 하나 사갖고 나오자마자 손님이 쏟아지게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매일 오세요. 그것도 아침에 오세요. 그 다음부터 줄줄이 됐거든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 오늘 아주 그냥 내가 수지 맞아. 야, 예수라는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분과 함께 있으면 나는 부자 되겠다. 붙잡고 해서 놀라우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건 예수님을 발견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면 내가 죄인인 게 보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왠지 모르게 내 믿음에 뿌듯함이 생겨요. 내가 어느 정도 기도했으니까 이만큼 받았구나. 내가 어느 정도나 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뭔가 모르게 내 안에서 내 여유가 자꾸 생긴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떠나시는 거죠. 성취의 상황,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에서 그 사건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겸손이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삶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내 삶에 머물게 하는 참 예배자의 겸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올 한 해에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 풍성함으로 예수님은 또 다른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게 뭐냐면 하늘 소망을 가진 하늘의 가족을 만드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에서 자신들을 하나의 가족처럼 여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식탁의 교제입니다. 밥 먹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누구 친하면은 와서 한번 식사하세요 할 때 그냥 이제 친해서 와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을 초청할 때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 게 아니고 식사하는 동안에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 이거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장소는 빈들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들인데 그곳에 모인 자들도 아무것도 없는 영적 빈들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저녁 한 끼 어디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부드러울 것 같습니까? 굳어 있을 것 같습니까? 척박한 삶을 살다 보면 다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마음이 굳은 건 아니지만 뭐 하나 얻으면 나 먼저 챙겨야 안정감을 누리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모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빵 하나 들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족으로 만드는 사건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겁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 살아온 사람들, 무엇보다 땅의 가치에 소원을 두고 살아온 그들을 하늘 소망을 드는 하늘의 가족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함께하는 이 친교회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역을 통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서 당신은 내 가족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당신은 땅의 가치 속에 비교하고 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 소망을 두고 같이 달려가는 나의 가족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식탁의 교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다소 수고가 있을 수 있죠. 이 수고가 야고보에게 오병이어를 넘겨준 아이의 마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이 생각해 봤거든요. 이 아이가 정말 주려고 했을까? 자기가 쌓은 도시락 정말 주려고 했을까? 그냥 제자들이 먹을 거 어디 있나 막 찾아다니다가 혹시 누구 가지고 온 거 있으세요? 그럴 때 이 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저는 도시락이 있어요 이러는데 가져가 버린 거예요. 형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 아이 갈 때 앞에 나와가지고 저 여기 있어요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왔을까? 이 어린 아이가 아닐 것 같은 거죠. 그냥 뺏긴 거예요. 어찌 보면 속으로 끙끙끙끙 앓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왜 뺏어갔냐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아이에 관한 게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져갔을 때 이 아이가 무슨 불평을 하였다 어떠하였다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이 아이는 예수님 말씀하신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라고 하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있는 그 우리 안에 이 아이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 수고가 기꺼이 드림에도 그 마음의 불편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수고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또 제자들에게 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다?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먹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떡 정도가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번 주 토요일에 그 생명의 삶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이거 한 분이라도 대답을 해야 내가 실망을 안 하는데 큐티하세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주는 것 다른 것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다. 그게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건 속에서 진정한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시는 것. 여러분 그럼 그 진정한 수고가 어디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하늘의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수고의 짐을 지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내신 거죠. 진정한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드림을 통해서 자신은 사라지고 풍성함의 대가로 얻으신 그런 주님이신 거죠. 저는 이 모습이 우리 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역 안에 모임을 가질 때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는 모습이 한 하늘의 가족이 되는 소망을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오병이어를 내어주는 마음의 수고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보이신 건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가진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소망이 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소망을 좀 깊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땅에서 이룬 게 다 이루어지지 못했어도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 소망이 있음을 기대하시고 그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나를 위해 생명의 떡과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할 건 뭐예요? 그분이 그 일을 계속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머무실 수 있도록 그분을 바라는 것. 그리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우리의 소원을 만드는 지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안개와 같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 세상으로 보면 빈들일지 몰라도 광야 같은 그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의 길을 걷지 마십시오. 세상이 추구하는 그 길 속에 머물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는 예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맛보며 빈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축복 속에 살고,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을 그렇게 살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예수에게 찬양 드리며 또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한번 저와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적다가 그 종이를 그냥 접어버리는, 예수님께 대한 그 소원들이 참 많으실 텐데 내 소원이 예수님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내 소원을 접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게 내 소원입니다. 참 예배자로 또 나를 통해서 가족이 되는데 기꺼이 사용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에 이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저 하늘에 내 소망
가지고 주 앞에 나오셨습니까? 이 자리가 빈들입니다. 내 영혼이 빈들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참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빈들인데 예수님은 축복받은 빈들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구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머물 수 있는 그 소원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내 속에 머물러 주십시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 내 최고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진 것 때문에 그와 기뻐하는 통에 주님이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이 홀로 산에 가시는, 홀로 떠나보내시는 그러한 심령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내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한 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 교회의 모든 구역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하늘 소망 가지고 하늘의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내 안에 머물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에게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하나님, 올 한 해에도 그 시작을 예배로 열게 하셨는데 예배의 모든 자리에 주님이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섰는데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채워주세요, 이거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이 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너희의 원대로 해주세요. 배부른 후에 찾은 게 내가 아니라 또 뭐 해주라는 것이었다. 이제 그 자리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 기적의 현장에서 떠나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홀로 등을 돌리면서 외로이 혼자 가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머무실 수 있도록 주님 바랍니다. 주님 원합니다. 참 예배자로 주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주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게 제일의 소원이 되어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수고하겠습니다. 하늘의 가족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내 우병이여 내놓겠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그 수고를 바라봅니다. 내가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암기와 같은 암담한 상황일지라도 빈들이라고 세상이 말하는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고백하기를 원하며 그 나라를 하나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 증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그것을 살지만 세상의 길을 걷지 않고 예수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물질 가운데에 또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풍성함으로 나의 의가 드러난 물질이 아니라 예수를 더 기억하며 드리는 물질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물질을 받으실 때에 나의 물질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기억하며 드려지는 11조를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물질의 생업에 보호 주시되 물질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쓰고 남음이 있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시고 행여 하나님 드리지 못한 상황일지라도 마음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주시고 또 다른 방법을 통해 또 다른 힘을 다해 일하는 것을 통해 드림의 기쁨을 갖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에
하나님 거짓 것에 손대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거짓된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신 것 감사하며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와 이 빈들에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받아 기꺼이 내가 오병 이어의 수고를 통해 하늘 소망 가진 하늘의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이 길을 함께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행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